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2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여기는 도표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로 졸면 안 됩니다. 예배 들어왔다가 졸고 가면 뭐해? 그 무슨 예배야 그게? 절대로 졸지 말고 한 40분 정도만 할 것 같으니까. 자, 이게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하면 했을 때 전에도 우리 말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은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조금 소유격이기 때문에 하마르타노 근데 원래 이게 원형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뭐 자연 만물이든지 뭐이든지 역사든지 뭐이든지 항상 뭘 가르치고 있다고? 관역. 그 관역을 가서 탁 맞춰야 돼. 화살로. 관역을 화살로 못 맞추는 걸 죄라 그래요. 근데 그 활이잖아. 활은 무지개 언약이거든.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주는데 그 무지개 언약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 그 구약에는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다니까 비유로.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약 시대에 있어서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야. 십자가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걸 그걸 갖다 죄라 그런다니까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다 용서받는 거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지옥 갔느냐? 완전한 사람이 안 되어서 깨끗이 않아서 이렇다기보다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라는 거야. 화살로. 하나님의 모든 할례언약, 무지개언약, 할례언약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같은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언약, 그 침례 십자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관역을 맞춰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 가서 탁 맞춰.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나 그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죄 씻음을 받을 필요 없어. 십자가 복음을 안 믿으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말은 이 말씀을 히브리적 의미로 본다면 정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이니까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사바거든요. 사바, 샤바. 이 샤바란 말인데 그것이 7번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맹세, 완전하다 그런 말이거든. 사바란 말이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완전하다, 맹세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샤바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건 맹세, 하나님의 맹세거든.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거든. 100% 되는 성취되는 거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7일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맹세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한다는 얘기죠.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 완전한 용서는 뭐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 완전한 용서야. 완전한 용서. 싸버라고 싸. 7번 말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7번 하나님 맹세란 말이거든. 7번 말했다는 말. 하나님 맹세하셨어. 완전하다는 얘기거든. 완전한 용서를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 창조 얘기나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용서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이게 처음부터 죄 안 짓는 거다 똑같아. 그런 완전한 용서를 이루는 게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십자가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70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그 말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주는 진리가 7번을 70번까지 하는 일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용서와 버려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버려두라는 용서와 버려두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다른 단어로, 다른 용어로.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십자가로 좀 연결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번에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했던 자기 언약, 우리에게 줬던 언약. 그 맹세 언약. 그것을 거기다가 연결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을 70번씩. 그럼 7,049, 490년이 되거든. 그런데 490년 뒤에 나옵니다. 그게 결국 십자가 정확하게 거기가 들어맞거든요. 이게 7번까지 하오니까 그 말 속에 이런 거를 7번까지 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7번 속이라는 말은. 곧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70일이라는 말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도 나오고 다니엘 9장 24절 이하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70일에가 주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 성취로 율법을 완료하심으로 완전한 용서 또 완전한 탕감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거를 늘어로 바꾸세요. 하라는 말씀은 네가 490번을 네가 이렇게 용서해라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네가 한정 없이 용서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용서 말고 내 용서를 전해주라니까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내용 모르면 엉터리 되는 거야. 네가 스스로 하는 거 용서해준다고 해주는 그런 용서 말고, 그러겠다 하면 뭐예요? 네는 용서해줬으니까 잘했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뭘 전해줘야 돼?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 복음, 그걸 전해주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는 십자가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밑에 또 참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앞에 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데 십자가를 똑같이 이렇게 통과해 나오는데 은혜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감해줘. 주님하고 똑같이 먹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주의 정도. 어쩌면 주님 가시는 거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겪어가면서 무슨 말씀 실감이 드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외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게 그대로 내게 이뤄낸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보여지니까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안 그랬으면 두려운 거야. 그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여기 그대로 돼갑니다. 요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전형이라고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나타냈던 거야. 구약에서 모형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이 세상 저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없이 그걸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바꿔볼 수도 없어.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뭡니까?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 근데 사람들이 막 해갖고 바꿀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 마땅히 구할 것만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구하고 자기가 운명은 자기가 바꾸잖아. 육신적인 운명은 바꾸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내에서 자유의지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건 그대로 된다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경외스러운 거야. 그래서 함부로 못 살아. 자, 보겠습니다. 뒤로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길이 마태복음 앞으로 지난주에 했잖아요.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서 1:1 대면으로 죄를 깨닫게 하되 듣지 아니하면 두세 증인으로 죄를 깨닫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지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연결돼요. 이 말씀하고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한 두세 증인의 말은 7일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의미하고 셋째 날은 침례의 날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율법에 걸려 넘어지면 가서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안식을 누리도록 저들의 잘못을 말해 주라고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저들의 잘못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버려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는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를 말한 것이므로 이 말씀, 즉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서 한 두셋은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의 말은 후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 즉 스데반의 설교조차도 거절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후속사의 맥한 맥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개인에게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교회까지도 가서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후속사적으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이 시간에 짚어드리는 거라고 말하니까 이걸 반드시 붙잡아야 돼. 그럼 거대한 걸 붙잡을 수 있어요. 후속사에. 근데 교회 말도 안 들었다고 하는 건 이 스데반 설교를 까지도 들었는데도 스데반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집사님이잖아요. 그 장황한 설교가 신약교회 설교거든. 교회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듣잖아요. 잡아 죽여보잖아요. 돌 때려갖고. 따라서 주님께서 저들을 즉 유대인들을 버려두고 그때서부터 복음 전도가 유대인들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내버려두라 그랬잖아 앞에서. 그 말씀 이해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전에 전에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냥 놔둬버려. 그 말 속에 그 실제가 뭐냐면 스데반 설교 얘기를 하니까 교회 말까지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리고 뭐예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다니까요. 그 얘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돌리셨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 또 사도행전 13장 46절까지 쭉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차에 뭡니까? 이 마태복음 이 뒤에 밑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치 않는 자의 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 또박또박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놓치면 성경의 그 귀한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0일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7번에 1번씩 그럼 7,490이거든. 근데 일이 하루 1년을 상징하니까 뒷부분에 약도 있어요. 뒤에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맹세 7창조 얘기가 노아에 와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 와서는 출애굽으로 그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같은 얘기 똑같이.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뭐 다니엘에게 70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이런 형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그런 모양으로 쭉 계시를 하세요.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 얘기란 말이에요. 그중에 오늘 70일에 대한 것, 다니엘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근데 정하셨나니 라는 뜻도 되지만 잘라내었나니 그런 말도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그때가 되면 490년이 딱 그때부터 되면 그 죄악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니까 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용서되면 확실하게 나오잖아. 할례 언약이야 이게. 친위 언약이라고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니까요. 7월 언약 제7일 창조 얘기라는 얘기라니까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고 요단강 침례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환상과 예언이라는 말은 막 꼭처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구약의 환상적인 얘기나 예언의 얘기 전부 다 비유들이거든요. 이게 그것들을 다 응하며 다 그것이 응한 것이 여기야. 십자가 사건이야. 야 밑에 내 백성 24절 내 백성 성도죠.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교회를 위하여 이른 일에 77년 49, 490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그래서 딱 70일에가 마무리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주님의 십자가 성취로 될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일로 말미암아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을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 침례 사건으로 성령 받으신 일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오늘 반드시 알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에게 말해서 다니엘이 이걸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 깨달아 알게 됐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야. 그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내고 예언과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한 것이고 구약성에 예언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을 받으리라.
또 그의 몸된 교회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유대인의 왕, 영적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뒤에 있는 3페이지에 있는 약도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 그 약도를 봐야 돼. 그걸 다 약도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그 초록색에 70일에 490년의 연,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간에 대한 약도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선 제일 첫 번째부터 점선 제일 마지막까지가 이게 490년 정한 기한이에요. 그리고 제일 뒤에 끝에 점선 아닌 선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B라고 했거든요. 성전 파괴라고 AD 70년에 해놨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경이. 모르면 안 돼. 지날 것이요. 근데 첫 번째 다니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7일에가 나오잖아요, 먼저. 25절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62일에가 62일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점선 두 번째 그 칸이란 말이에요.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한일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25절을 좀 더 알기 쉽게 말할게요. 밑에 나왔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아닥사스다 왕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3차 때거든요. 아스사스다 왕령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3차 명령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 재건 명령 조서가 내린 때부터 BC 45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515년에 마치게 되는 성전 봉헌에 대한 얘기. 근데 제일 먼저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고레스 성전 재건축, 옛날 헐어버렸던 걸 다시 가서 건축에 하고 조선을 고레스 왕이에요. 그것이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나오고, 근데 그 여러 가지 회방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회방을 해서 이게 우리가 심령성전이 세워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회방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완전히 거룩에 대해서 완전히 순교자가, 영적 순교자가 완전히 되도록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를.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네. 안 그러고 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외에 또한 많은 무리가 있다고 그러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이 땅에서 성화가 돼서 순교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편이 없는데도 믿어서 가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성화도 되기도 전에 그런 사람들은 뭐 가가지고 이제 그 내세에서 훈련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이 만들어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 2차 조선은 회방을 너무 많이 신령 성전에 완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 가까운 데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먼데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건 다 이해가 되니까 잘 참아낼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회방을 해. 그러니까 중지됐다가 또 2차 조서
또는 에스라 6장 1절, 2절, 3절, 7절, 15절에 다리오 1세 왕이 성전 재건령을 재차 확인하게 되죠. 왜 안 하고 있고 뭐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세워야 되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다리오가 옛날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전 왕이 그렇게 했어? 찾아보니까 맞아. 이게 확인해서 다시 싣게. 그래도 또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뭐야 문제가 많으니까 또 멈췄다가 제 3차 아닥사스다 왕령 3차 명령 때로 말미암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걸 아시고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에순두 이래 이후에 그거 얼른 그것을 보시라고. A번 똑같이 A번 내가 맞춰놨잖아요. A번 에순두 이래 후 그것은 바로 약도의 두 번째 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잖아요. 예. 마침내 그 기간을 통해서 에순두 그 후에 그러니까 한 일의 사이에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비번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 휩쓸림 같이 같을 것이며 또 그 끝이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파괴. 그러니까 밑에 해놨죠. 작은 글씨 보겠습니다. A번에 에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두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있잖아요. 세 번째 칸 점선 그 한일회가 그 후에잖아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 돌아가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이렇게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야. 한일에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그 언약을 굳게 한다는 건 뒤에 한일회 약도에 돼 있죠. 그 한일회 동안에 그러니까 한 7년이거든요. 7년 하루가 7년이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3년 반 그래서 7년이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거든. 그때 돌아가신 거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제사가 폐해졌잖아요. 그때서부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영으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옛날같이 뭐 짐승을 잡고 뭐 모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형이 가르쳤던 계시해 주었던 그 내용인 진리대로 그 실제대로 그 사실 그 진리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웠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굳게 전에 이렇게 모형을 해주고 예언됐던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굳게 세워버린 거죠. 한 영원한 제사니까. 히브리 성경 말씀 나온 것처럼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예요? 제사도 폐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이 비번 이건 헤롯에 대한 얘기잖아요. 밑에 따라서
한 장차 한 왕, 그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토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이 누구냐면 디도 장군이죠. 그 성읍 예루살렘 성과 성소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가 주 70년의 성과 성전 파괴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약도로서는 B라고 되어 있는 성전 파괴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놨어. 야곱 다니엘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걸 글로만 읽고 약도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약도까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70에 71에 7을 그러니까 7049 24절에 있어요. 다니엘 성경 9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일에 7049 그 다음에 또 62일에 25절 싹 다 합치면 480 플러스 7이 되거든요. 7일에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490년이 돼. 490년이. 27절 27절 풀어놓은 밑에 다 내가 지금 말로 다 해버렸지만 풀어놔서 글자로 다 해놨어요. 이게.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말은 그리고 맨 꼭대기 위에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맨 꼭대기 위에 아연 신색해 하는 경악하게 하는 가정스러운 것이 설 것이며 우상이 설 것이며 그리고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게 뭐냐면 성전 유대인의 성전 세웠던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딱 세워져 있거든요. 딱 그 자리거든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유대인 성전 무슨 성전? 3차 성전? 4차 성전? 뭐라고 썼던데 그걸 지으라고 그래.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역시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봐 뭐라고 되냐면 뒤에 봅시다. 그 우상이 설 것이면 그대로 성취대 같이 딱 서 있어. 황금 돔을 세워갖고 돔에다가 황금을 다 치다. 진짜 황금이에요. 그걸 관리를 뭡니까 요르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 것이며 결정된 종말까지 완전히 이제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까지 그런 뜻이겠죠. 그때까지 황폐케 하는 자의 위에 쏟아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황금돔이 거기 있을 거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을 거예요. 거기 다시 그걸 어떻게 뺏어지가? 거기는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거기가 웃겨 진짜. 거기서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에 올라갔대. 하여튼 잘났어요. 이게 성지 중에 성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랍 사람들은 이 모슬렘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딱 주는 거야. 절대 안 뺏기겠지. 그걸 한다면 3차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걸 누가 하겠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제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이거 다시 못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깨우시고 세우겠다가 갖다 헌금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도 개신교 사람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은 잘못 봐서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구약으로. 그럴까 봐서 성경을 헐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분명히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됐잖아. 근데 가서 그걸 또 지켰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성전이 세워야 될 것은 우리 심령 성전이라니까. 그걸 약도로도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스데반 이후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 파괴 AD를 뒤에다 붙였거든요. 거기까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도표의 제 왼쪽이에요. 첫 번째 점선이 있는데 이 BC 457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을 받아요. 그렇다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 9장 25절과 에스라 7장 7절에서 13절에 아닥사스다 7년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이제 그때서부터서 딱 계산하면 490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부터서 7일에 77은 49, 49년이죠. 네. 그것은 이제 그때가 BC 408년이에요.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하라고 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 2차. 그리고 나서 60일에가 지나가요. 그리고 60일에가 딱 끝나면 한 일회가 딱 이어지잖아요. 한 일회가 이어지는 데가 AD 27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야.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죠? 정확하게 돼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또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 받잖아요 그때. 근데 다니엘 9장 25절에 한 왕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한일에니까 7년이야 7년. 3년 반 중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그때가 AD 31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예언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AD 31년 3년 반 중간에 딱 이것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 9장 27절에도 역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취로 말하면 거기 끊어진 거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 12절에 딱 피해 딱 나와 이렇게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 위에 3년 반 후에 스데반이 순교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몇 년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봐요. AD 34년쯤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유대인들을 거기서부터서 열심히 교회가 저들에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장구한 설교를 해요. 성령이 촥만 해가지고. 그런데 잡아서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이방인처럼 내 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 발에 들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니까요. 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정결되고 이래 딱 맞춰지고 유대인은 그날 아무도 안 해. 관여도 안 해. 그런 말이 아니라 굵직한 맥락이 이제 이방 중심으로 넘어갔다. 그 말에 이제 유대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그것도 따지는 사람 또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또 사도행전 13장 46절,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된다 그 말이야. 오전에 앞에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도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하고
예. 겹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AD 70년이 돼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라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AD 70년. 왜 무너뜨렸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거야. 돌 성전을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었고 그걸 중요시 여겨.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줬는데 모형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옛날에 어떤 우리 알고 있는 애들 이명재 장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오늘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강대성이 올라오고 뭐죠.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엄청나게 혼났대. 지성선 때문에 니가 올라오고 뭐죠. 장로가 감이 올라오고 뭐 이랬다 생각하더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말씀만 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정신을 그대로 하는 거야. 신약이 뭔지를 모르고. 중요한 건 심령성전이란 말이에요. 심령성전. 이런 엉터리가 어디 계세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을 1년으로 푸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가 1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거가. 그리고 두 번째 7주 곱하기 7일은 49일은 49년. 그러니까 이들을 연호로 계산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62주 플러스 62일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7을 곱하면 434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고요. 마지막 일주 한 주는 7년이니까 여기서 주를 갖다가 7로 7년이 돼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있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스데반의 순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딱 마지막 한 예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 AD 34년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70일에 490년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면서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교회 첫 순교자가 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사건과 함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한 해가 바로 이때다. 스데반 순교다. 교회 말도 안 들으니까 유대인을 버려두고 복음이 넘어가더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거대한 흐름으로도 그러지만 개인으로도 그러다. 개인도 끝까지 교회 말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십자가 복음이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럼 지옥 가는 거야.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거야. 그건. 전부 다 그 얘기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일 창조 얘기, 노아 홍수 얘기, 아브라함의 할례언약, 노아의 무지개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사건, 모세 출애굽 사건,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또 다니엘의 오늘 본문에 70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세요. 내가 만든 겁니까? 성경이 정확하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놨어.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야. 속막 얘기도 그래. 속막도 전부 다 그 얘기야. 정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을 좀 깊이 상고하고 보고 그래야 돼.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세상에 잠깐 쓰고 가는 것 뿐이야. 세상 걸 잘 활용해서 진리를 아는데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 아는데 이 가장 귀한 시간에 자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새끼가 방해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정신을 팍 차리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아는데 그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신을 팍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준비해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산예배라고 그걸 산예배라고 해요. 그런 우리 성소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이 세상에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그 큰 안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